할렐루야. 2023년 새봄 봄을 맞이하는 문턱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에 관한 말씀을 3주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랑 얘기만 저렇게 계속하는가 마음 닫지 말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열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SNS에 소개된 그런 내용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터키 시리아가 큰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콘크리트 더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벌써 5만 명, 4만 6천 명 가까이 희생자가 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구조팀들이 연일 아마 주의할 것 없이 가서 혹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 해서 수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팀들이 한 콘크리트 건물 그 더미를 수색하다가 여인 하나가 마치 신께 기도라도 하듯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움켜잡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팀들이 그 콘크리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그걸 좀 틈새를 벌리고 해가지고 이제 살았는지 여부를 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몸이 싸늘해지고 허리는 그 콘크리트 더미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이미 척추가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이런 상태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 구조팀들이 죽었구나가 판단하고 다른 생존자가 또 있나 찾으러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팀장이 왠지 느낌이 그랬는지 그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거기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콘크리트를 이제 걷어내고 흙을 걷어내고 정신없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팀장이 여인의 그 안쪽으로 손을 깊이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물컹하고 잡히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아기였어요. 이 팀장이 가던 구조원들에게 사람이 살아있다, 사람이 있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출해내요. 그 어머니 품 안에는 한 3개월쯤 된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꽃무늬 이불에 쌓여서 그 안에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아이를 꺼내고 이제 하면서 그 어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이 발견이 됐는데 그 휴대폰에 문자를 남긴 거예요. 뭐라고 남겼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기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아가야, 네가 살게 되거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는 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기를 끌어안고 아기를 가슴에 품고 자기 척추가 부러지는, 자기 목뼈가 부러지는 가운데도 그 아기를 보호하려고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문자를 남겼던 거예요. 엄마가 너를 많이 많이 사랑했다고. 엄마 없이 부모 없이 살아갈 어쩌면 그 아이에게 그런 문자를 남겼던 거예요. 이 문자를 보고 이 구조대들이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여러분, 참으로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을 구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사랑을 원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사랑을 주는 이웃, 사랑을 주는 곳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이미 사랑이 식어진 지가 오래되어져 가는, 그래서 냉랭해지는 여러분 그런 현실이에요. 이 위대한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을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혹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고,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종종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서 기부하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장차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너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에 대한 확증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종종 매스컴에서 미담들을 보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스컴의 사명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이런 미담들을 좀 많이 좀 보도해주면 국민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맨날 틀면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맨날 그런 얘기들이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정말 그 사랑스러운 그런 미담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작심삼일해서 그렇지만은,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러잖아요. 이 못된 자식들도요,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당신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내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해줘가지고 그래 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뭔 부모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라고도 안 해. 당신이라고 해가면서. 그러던 자식도요, 나중에 깨닫는 거야.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다른 부모님처럼 원래 가지신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그뿐이어서 그렇지 정말 더 나를 사랑하고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자식이 변해서 효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뭐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돌이킨다는 게 180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회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에 관련한 회개에 관한 말씀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가진 것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가진 능력이 참 많았던 교회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들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어떤 교회보다도 믿음을 지키면서 옳은 행위를 가졌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들은 환난과 고문과 투옥과 각종 박해와 많은 그런 시련들, 이런 시험들을 이기고 참고 견뎠어요. 기근도 참고 견디고 멸시도 참고 견디고 억울함도 참고 견디고 이단들의 유혹도 이겨내고 이들은요 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잘한 것들이 많지만은 너희가 참으로 잘했지만은 그러나 하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약점들보다도 작은 믿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랬던 그 교회들이 지금 98%가 98% 넘을 거예요. 99% 가까운 국민들이 모슬렘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가면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좋은 것들을 9가지나 되는 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걸 회개하고 회복하지 아니하면 가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전문가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말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렇게 미래를 진단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교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자리가 비어지고 말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갈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가슴에서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미움밖에 없고, 여러분 사랑이 떠난 공동체 안에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성도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날마다 교회 모이는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정말 청년 때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참 컸어요. 어쩌면 그 기쁨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늘 보고 싶고 늘 생각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연애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요, 다 그랬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안 그랬어요? 응? 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통계에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아니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같은 성도들 때문이라는 게,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뭐 누구 구역장.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원인, 이유 중에 큰 비중이 그 성도가 싫어서, 그 성도가 미워서.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 모든 이 지구촌한 모든 사람, 정말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못되면 얼마나 못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밖에서 그 엄청난 살인, 연쇄 살인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감옥 생활 하면서 지켜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살인을 했을까? 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 아주 천사 같고 정말 착하기가 그지없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살인을 하고 그랬을까라고 정말 깜짝 놀란 만큼 그렇게 달라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에는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얼마나 착하면 뭐 착하고 얼마나 선하면 선하고 문제는 거기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미워지고 싫어지고 분쟁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보다 차라리 세상 친구 만나는 게 더 편하고 차라리 세상 친구하고 노는 게 더 편하고 차라리 여행을 해도 세상 친구하고 여행을 하는 게 더 좋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고 그래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교회를 떠나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교회가 좋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좋고 그래서 그 좋았던 세상을 좀 자꾸자꾸 멀리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하려면 우리 각자가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 속에 미움만 가득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목사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나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만나서 피차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양떼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야 될 목사가 혹이라도 잘못해서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쉽게 만들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빌게. 우리 피차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여기 신령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예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모든 것은 패하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내 양을 치라고 맡기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양떼를 맡기지 않을 텐데 양떼를 맡기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해 왔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목회를 하면서 늘 양심에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양떼를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그릇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늘 기도해 왔어요. 양떼를 사랑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처음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해서 목회할 때처럼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은퇴할 수 있어야 되지.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신령한 은사,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모든 은사를 온전케 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가지고 휘둘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교회를 봉사합시다. 여러분 조금 능력이 없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말 주변도 없고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많이 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한 해 우리 인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하다 하려면 쑥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고백이 되고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뭐 주변에 원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랑합시다.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많이 더 사랑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다.